못 쓰고 그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수많은 과정을 거치고 내 생각에는 항상 남보다 겪지 못하는 이상한 과정들을 자꾸 겪고 이렇게 해왔는데 그게 참 신기해요. 하면 할수록 더 인생이 쉬워지는 것 같아. 인생이 점점 아무것도 아닌 인생으로 자꾸 이렇게 가면 갈수록 인생 사는 게 쉬워지는 것 같아. 오늘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듣는데 저는 성격이 그냥 대충 넘어가는 성격이 아닙니다. 아마 요한도 그런 것 같아요. 대충 넘어가는 성격이 아닌 것 같아. 나하고 똑같아. 내가 볼 때도 요한은 그 주님의 깊은 곳을 더 누구보다도 만지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도들 중에도 전혀 다른 말을 사도들이 못하는 말들을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나는 요한 사도가 제일 좋거든요. 나하고 맞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늘 하는데 다 하고 싶지만은요 그 하나하나 그 우리 때와 하나님의 때 너희 때는 항상 있지만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항상 있는 게 아닌데 나중에 이제 십자가로 가시면서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렇게 하잖아요. 그때 이제 아버지 영광을 나타낼 때가 된 거죠. 그때가 이제 우리 목사님 말씀대로 죽음의 때라 그러는데 근데 아마 예수님은 단지 죽음의 때를 가지고 꼭 그렇게 말한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말은 그렇게 했는데 그 예수님의 생각 속에는 뭐가 있냐면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이제도 아들로 15년 정도를 아들로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팠어요. 그러니까 많은 아들들을 얻는 것이 아버지 영광을 나타낸다는 건데 창세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셨던 얘보다 한 3일만 분으로 더 자기를 살게 해주세요. 소개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때 그 하나님의 영광이 누구겠어요? 하나님께로 온 사람이잖아요.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가 볼 때 들었었는데 하나님이 보낸 사람, 이 생명 안에 그 오면서 하나님 안에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서 지금 우리가 구속이 되고 점점 회복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는 그 사람을 나타내려고 죽음으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우리에게 나타내야 우리가 다 그 안에 포함되니까.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때가 이르러 싸우낼 때 물론 표면적으로는 육신이 죽음의 때죠. 그렇지만 그때는 점점 근원으로 올라가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나타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그 때가 이르렀다고 하는 거구나. 나는 그게 더 깊이 알아지면서 내 인생에 거기에다 초점 못 맞춰가지고 지금까지 많은 흔들림이 있었고 엉뚱한 짓을 많이 했고 이랬구나.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다 쓸데없는 게 아니었구나. 이 때에 맞추기 위해서 별의별 과정을 다 거치게 했구나. 하여튼 그렇게 하니까 막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번에 제가 쓰러졌는데요. 쓰러져가지고 정신줄 안 올라고 막 기어가면서 이렇게 했는데 아이고 정신 차리니까 되게 감사해요. 그냥 모르겠어. 왜 감사한지 모르겠는데 생각이 난 게 뭐냐면은 이게 좀 길어지는데 제가 병원 생활하면서 2번 내 영이 맑아진 적이 있어요. 물론 계속 맑았지만 의사 선생님이 우리 자매하고 얘기하는데
우리 형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중환자실에서 그때 이제 딱 막 잠에서 깨고 있었는데 그 소리가 들렸어. 둘이 대화하는 소리가. 근데 뭐라 그러냐면 의사 선생이 글쎄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예. 왜냐하면 목 경추를 다쳐가지고 신경이 많이 죽어가면서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그 밑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마비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예. 그래 그 소리를 딱 듣는데 깨어나는데 정신이 맑아지고 뭐라 그랬냐면 제가 내 마음에 그래 머리와 정신과 입이 온전하면 주님 찬양하기에 부족함이 없지 않냐. 이게 그냥 생겨났어요. 내가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 그 마음이 확 살아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한 번은 민사재판을 걸기 위해서 법원에서 카톨릭에 가가지고 거기서 의사 선생님한테 그걸 받아와라 이렇게 했어. 그래서 영대병원에 있으면서 거기에 가가지고 받아왔거든요. 그랬더니 그 카톨릭의 그 신경외과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차트를 쫙 보더니 필름을 쭉 보더니만 내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한다 이렇게 하면서 다 아니까 이제 당신은 목 밑으로 목에 그 신경 다친데 거기가 물이 차든지 뭐 문제가 생기면 목 밑으로 바로 식물인간처럼 그렇게 산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될 수 있으면 그냥 전신 불안전 마비로 살고 만약에 거기 문제 생기면은 당신은 무조건 이제 목 밑으로는 안 움직이지 이제 감각 다 사라지고 이렇게 하는 데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꼭 신비로운 것 같아. 그래? 아이고 나보고 빨리 더 그리스도를 더 분명하게 전하라 하는구나 이렇게. 아 이게 왜 생깁니까 마음이. 그때 그랬어요. 나도 신기해. 왜 그런 마음이 내게 생기는지. 급하구나 나는 지금. 예. 한순간이 급하구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나타내는 그것이 내게 절대절명인 거예요. 그때 그런 마음이 그게 요번에 또 확 그렇게 살아나더라고요. 예. 그래, 이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인생이. 하여간 우리가 그리스도만 생각나면 감사한 것 같아. 이상하게 어떤 그것이 내게 보여지면 감사한 것 같아. 어떤 인생은 그게 인생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기 이 자리에 가득히 앉아 계신 우리 식구들을 보니까 정말 감격스러워요. 목사님이 계시나 안 계시나 막 이렇게 달려오는 우리 마음이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는데 정말 감사와 감동이 됩니다. 이렇게 그 시간을 아껴서 더 분명히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어하는 희수 오빠를 뵈니까 저는 막 뭐가 주렁주렁 많이 달린 사람으로 느껴져요. 그렇더라도 저기 예쁘게 봐주세요. 저는 있잖아요. 가면을 오래 쓰고 사는 사람 으로 굳어졌어요. 왜냐하면 선생을 했잖아요. 애들 앞에서 반듯하게 보여야 되고 그래갖고 저기 또 어릴 때 있잖아요. 전기를 많이 읽었거든요. 그래갖고 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이래갖고 이 청사의 길이 빛날 이름 3글자 이렇게 막 그 이름을 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저기 30대 40대까지 그랬어요. 40대 초반까지. 그래서 제 이름을 내야 되는 줄 알고 서울공화국에 또 살아보고 싶어갖고 막 서울도 가고 그런데 이제 그 서울에 가서
우리 뭐 흔히 뭐 강남 이러잖아요. 그 강남 교육청하고 붙어 있는 학교에 중3을 가르쳤는데 거기 무공화 그 유달령 씨의 글을 이제 아이들하고 읽는데 제가 물었어요. 3년이나 학교 다녔으니까 저는 그해 처음 갔고 그래서 얘들아 우리 학교에 무공화가 있냐 이래 물었더니 없대요. 제가 그 한 학년을 다 갔는데 없다 그래요. 그냥 요 학교 벗어나면 그 옆에 아파트에는 무궁화가 있는데 우리 학교에는 없다 이래가지고 그냥 있다 보니까 7월쯤 되니까 있잖아요. 7, 8, 9, 100일 정도를 무궁화가 피잖아요. 그 학교 본관, 현관 양쪽에 무궁화 꽃이 피더라고요. 그래서 꽃을 보니까 아 이게 무궁화 나무구나. 우리가 열매를 봐야 나무를 안다 이러는데 꽃을 보니까 이제 비로소 나무를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어제 있잖아요. 목사님이 우리는 주로 때라고 하면은 시간적인 걸 생각하잖아요. 근데 시간적인 때도 있고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하고 예수님이 말씀할 때는 아직 상황이 안 이르렀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뭐 또 하나 있다고 하셨어요.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날 때. 그런데 저는 늘 이 시간이란 때에 매여 가지고 내가 덜 해체되고 덜 힘들고 그런 때만 자꾸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들으니까 이제 각도가 오더라도 있잖아요. 아,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구나. 그래서 사람이 달라요. 저는 제 이름, 저를 지키는 그것만 생각하는 사람인데, 아, 내가 누리는 이 시간,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 그걸 예수는 어떻게 그렇게 속속들이 잊지 않고 그런 사람으로 조성이 됐는지 너무 놀라워요. 그리고 또 한편 저는 우리 교회도 뭐 성찬식 그거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또 이제 유대인들이 뭐 초막절을 지키면서 그 이제 광야에 계속 옮겨 다니면서 가니까 이렇게 고정된 집을 지을 수가 없어갖고 뭐 천막으로 된 집으로 계속 옮겨 다니니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걸 잊지 않기 위해서 그 뭐 초막절을 지켰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자주 잊어버리니까 그 예수의 피와 살을 우리가 먹는구나. 이걸 기억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은 성찬식 했으면 좋겠구나. 그런 마음도 생겼어요. 근데 이제 또 뭐 그 사도신경에 나오는 그 사실을 뭐 고백하는 게 어렵습니까? 뭐 고백하면 되지요. 그죠? 그런데 제 친구 중에요. 저를 이단에 빠졌다, 이상한 데 다닌다,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한 친구는 있잖아요. 제가 이제 목요일 날 걔를 만나러 가는데 걔는 학교 다닐 때부터 저를 그죠? 초교파라고 불렀어요. 교파에 매이지 않는 초교파. 다 이렇게 하고 저를 늘 좋게 생각해 주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교파에 매이지 않는 제가 이제 그 친구 이번에 만나려고 하는 친구가 있잖아요. 그 방언으로 기도를 해요. 그래갖고 이제 걔들 교회 한번 따라가 봤거든요. 갔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말로 기도를 안 해요. 이제 전부 다 방언을 해요. 그래갖고 막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저는 그죠. 안 무서웠어요. 그리고 어머 정말 진실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다 이렇게 그 고백을 하는구나 이렇게 여겨졌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친구는요, 이렇게 저보다 한 살 적어요. 적은데 이제 생일이 빨라갖고 학년이 같았어요. 근데 얘가 이제 우리 애보다 한 살 많은 아들이 있어요. 그래갖고 결혼했을 것 같은데 말이 없어요. 그래갖고 제가 걔 성질을 알아갖고 저기 아들 결혼했나 이랬더니 작년에 했대요. 그러니까 걔는 제가 인간적으로 뒤처진다 이렇게 생각할까봐 말을 안 하는 애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저기 그 오늘 말씀하신 거 그거 뭐죠? 외모로까지도 상처를 입히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어떤 자매가요, 말만 하면은 글만 쓰면 시가 돼요. 그래갖고 제가 걔한테 너 그걸 책으로 펴내면 어떠니?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런데 몇 달 지나서 이제 걔들 집에 갔는데 걔가 나보고 이러더라고요. 배운 사람들은 뭐 좀 하면 책을 내놓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도 경험이 다양해가지고 그죠? 외모로 말했다가는 상처를 입히는구나. 그래서 조금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그 예수님의 그 뭐라 그러나 저기 진심,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삶, 오늘 뭐 목사님이 마지막 부분에 예수의 경험 안으로 우리가 인도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해서 그분의 모습이 희수 오빠가 요한이 예수의 그 상세한 깊은 데까지 그려내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예수의 그 마음 언저리까지 다 이렇게 그 형상으로 드러내주는 사람들이 많아서 정말 감사합니다. 길었지만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누나가 말씀하면 좀 동화 같아가 재미가 있어요. 좀 심취가 들었네요. 오늘 이제 외모와 공의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씨, 또 말씀 똑같잖아요, 그죠? 씨가 땅에 뿌려지면 어떤 것이 수확되느냐, 이건 이제 뿌려봐야지 하는 거고, 말씀이 우리 안에 경작이 되면 우리 안에 뭐가 있는가가 드러난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셨잖아요. 제가 여기 있는 분 이제 수요일 날그 줌에 들어와서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어떤 연유로 인해서 오해가 생겨서 이제 제 안에 잠을 못 자는 시간이 있었다. 이 여러분들 다 궁금하시죠? 안 궁금한가? 저만 그래 생각하는가? 이게 오늘 말씀으로 딱 하면 제 안에 말씀을 통해서 경작이 됐는데 그 결과가 나를 드러내는 바벨탑이 딱 드러났는 거예요. 그게 발견이 됐어요. 처음엔 그걸 몰랐어요. 왜 이럴까? 아니 내가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잘 살았는데 왜 이런 게 드러날까? 제가 제 스스로가 이해가 안 되고 도저히 내가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그게 바벨탑이었던 거죠. 제 이름을 빌내려고 하는 그게 딱 드러났는데 그 자리에 가니까 너무 부끄럽더라고. 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제 얼굴이 화끈거리고
그 상대방을 막 보기가 힘들 정도로 내가 부끄럽더라고요. 근데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는 그 죽음을 지불하고 난 뒤에 많은 사람을 얻었잖아요. 저도 제 부끄러움이 드러났는데 그 생명의 자리가 제 안에 확보가 됐어요.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부끄러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고난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영역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 그게 딱 확보가 되고 나니까, 아, 이 부끄러움은 당연히 지불해야 되는 거구나. 왜? 내 안에 아담의 성분이 안 나오고 그리스도가 채워진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가면 갈수록 제 부끄러움이 드러나길 원하는 마음이 새롭게 또 생겼어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가 뭘 경작하는가.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기 전에 이제 하나님이 애굽에 가서 애굽의 식구들 너희 식구들을 구원하라 했을 때 이제 가슴에 손을 빼봐라 이렇게 했을 때 이 손이 문둥병으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다시 넣으니까 이제 여상하게 손으로 됐잖아요. 이것처럼 이게 저는 이제 이 교회에 어떤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고 많은 것들이 있으면서 제 안에 뭐가 경작되는가가 지금 점점 그게 이제 드러나고 있어요. 이때까지 참 좋은 것들, 많은 것들. 저는 교회 살면서 어떤 행위들을 많이 했어요. 저도 모르게. 저는 어릴 때부터 뭐 착하다는 소리 듣고 성실하다는 소리 듣고 뭐 이렇게 저렇게 살았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하면 내 부끄러운 게 계속 드러났어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하는 것들이 좋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 어떠한 부끄러운 것이 계속 드러나기 시작하고 또 끝을 내고 하는데 이제는 그게 없겠지 했는데 또 이게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하는지를 분명하게 또 한 번 새기고 이런 시간들이 오면서 저는 지금 여기도 오고 뭐 2시도 가고 뭐 이렇게 11시는 안 가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뭐 기회가 되면 또 11시에 제가 성년우님 추모 집회에 제가 가느라고 얘기 못 왔어요. 지난 주일에. 조금 더 얘기를 하면 이제 얘기해도 되나요? 조금 더 얘기를 하면 저는 11시에 가서 왜 11시에 못 가는가를 또 한 번 새기게 됐어요. 추모 집회에 갔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 인생을 계속 추수하고 왔지. 우리가 그 사람 인생이 설사 우리 교회에 부모님 나오는 부모님은 안 나오시더라도 그 자매의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그 사람 인생을 추수했었잖아요. 이게 저는 추모 집회에 참석하면서 마음이 너무 답답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고 있었어요. 그 누님의 인생이 추수가 안 되는 걸 보면서 너무 슬펐어요. 11시가 결국 목사님 또 그 이하의 많은 형제 자매들이 간증을 하는데 왜 추모가 안 되고 신모띠가 살아날까? 나는 그게 너무 의문이었어요. 한 사람의 인생이 살고 갔는데 그 많은 좋은 어떤 그 사람으로 인해서 경작된 게 많은데 왜 그게 추수가 안 되고 신모띠만 드러날까? 저는 그게 굉장히 의문이 있었고 만약에 그 11시에서 그 추수가 됐다 하면 나는 다시 11시에 갔을 수도 있어요. 왜? 우리가 궁극적으로 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 있잖아요. 그거는 지금 오늘 형상으로서 드러난 그 사람 안에서 형상으로서 그 삶이 행위가 됐을 때 그 형상으로서 온전하게 표현이 되면 저것이 부끄러운 것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형상으로서 온전하게 드러나는 것을 보면 우리는 적시 연합이 되잖아요. 이 적시는 이럴 때 쓰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것이 안 드러났을 때는 형상으로 드러난 것이 아니라 저처럼 아담의 본성이 드러나면 그거 하나 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저는 다행히 그 아담의 본성이 드러나는 걸 제가 발견이 되고 나니까 그거를 내려놓게 되더라고요. 저는 제 마음 깊이 11시 추모 집회에 참석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원하는 그것이 드러나면 우리는 언제든지 만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저는 여기 오는 게 그것이 드러나고 그 잔치가 되기 때문에, 부활 잔치가 되기 때문에 저는 여기 와서 마음껏 누리고, 또 전혀 저한테 거리낌이 없고, 또 2시에 가더라도 전혀 거리낌이 없어요. 많은 이기들이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지만 결국 우리를 경적하는 것은 하나님이지 내가 내 스스로 경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이 들어서 경작할 수 있는 그 땅으로 이끄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 앞에 세 사람이 간증하는데 간증 들어보니까 다 색깔이 다르네요. 근데 저도 표현하는 게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오늘 말씀 들으면서 우리가 그 모세를 통해서 광야 생활할 때 40년 동안 사람이 손으로 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전적인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40년의 생활을 광야 생활에서 먹고 살고 자기 스스로 옷을 한다든지 신발을 만들었다니 그런 게 하나도 없잖아요.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그 애굽에서 빠져나왔는데 지금 교회 상태가 딱 그런 것 같아요. 40여 년 동안 목사님 말씀으로 의지해서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와서 그게 이제 6월절이었다면 6월절 지나고 오늘 김천 목사님이 오순절 얘기했거든요. 이게 뭐 절기가 6절기 있는데 오늘 3절기로 이렇게 마지막에 초막절이고 그러니까 오순절 지나서 초막절 이런데 지금 이렇게 교회가 분열은 같지만 또 분열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저렇게 이런 상황들이 왔는데 이때가 저는 오순절이라고 봐요. 지금 때가 저는 오순절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모두 다 보니까 그 생명을 찾아서 지금까지 먹었던 그 양식으로 조성된 어떤 생명이 자기의 그 생명을 정말 스스로 그 예수와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 참된 사람, 그 하나님이 원하는 안식일에 가고자 굉장히 열정적으로 살아나는 걸 보고 저는 그게 오순절 아니겠나. 근데 그 중에서도 초막절을 누리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게 어떤 역사적인 상황이 아니고 지금 우리 교회 상황이라고 이렇게 보여지면서 제 자신 안에도 이런 기록들이 저 안에 분명히 있거든요. 오순절도 있었고 지금은 요즘 제가 초막절을 즐기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이제 목사님 40년 동안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난 게 생명의 감각이 살아났고 척이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발전적으로 살아내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지금 때가 저는 굉장히 중요한 때라고 생각해요. 그 오순절 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오순절이 지나고 나면은 안식이 초막 생활을 하게 되면은 완전한 안식일이 되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저는 제게 주신 모든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닌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 필요를 구하다가 마지막까지 거기에서 제가 모든 것이 끝나는 날, 이게 이제 제가 노선을 잘못 탔구나 알아지는 순간 이 노선이 바뀌고 나니까 제 관심사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제 관심사는 뭐냐면은 정말 하나님과 예수와 내가 초막절을 누리는 게 그 인생의 목적이고 그게 거기에서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형상이 나타나는 곳이구나. 제 인식이 이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일이 우리 집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 형제가 안질이 다 벗겨졌어요. 우리 형제는 굉장히 선해서 조금만 제가 자기 마음에 거스리거나 자기 그 마음 속에 있는 어떤 사람이 아니면 가차없이 잘라버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우리 형제가 어떻게 됐냐면은 시각이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자기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러니까 우리 형제가 저는 뭐 제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경륜이 그렇다 이런 말입니다. 씨를 심었는데 그 씨에서 열매가 나면은 열매를 먹으면 그 열매의 맛을 느끼잖아요. 그럼 같이 공감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 형제가 어제 하는 말이 새벽에 일어나서 우리 형제가 이제 수술한 이후로 몸이 항상 아파서 아침에 자주 주문을 주거든요. 그래서 교제를 했는데 처음으로 우리 형제가 내가 하는 말에서 100% 자신을 풀어서 이유 없이 1시간 넘게 받아준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형제는 어떤 사람이면 깊이가 너무 깊어서 어떤 하나에 조금만 걸리면은 따지고 들기 때문에 대화가 안 돼요. 그래서 교제를 못 해요. 근데 생각지도 않는 교제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처음 보는 게 잘못 봤다. 정말 이제는 내가 자기가 나를 항상 볼 때 불안해서 나사가 계속 돌아가다 보면 뺑 돌면은 못 쓰게 되잖아요. 그렇게 될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 눈이 잘못됐다 하면서 이제는 당신을 따라야 되겠다. 너무 놀랍잖아요. 그래가지고 어제 모임까지 따라오는 거예요. 절대로 이제 그 어떤 기준에서 제가 우리 형제에게 뭘 하자 소리 안 해요. 왜냐하면 내가 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가 있으면 다 될 거라는 그 믿음이 저한테 생겼어요. 이 교회 안에서 보면서. 그랬는데 어제 그 모임에 같이 가서 그 자기 입으로 스스로 그 자기 고백도 하고 놀라운 하나님 세계를 다시 보면서 사람들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어떤 때가 정해진 게 아니고 이 생명의 말씀으로 경작이 되면 오순절이 분명히 오고 오순절 후에는 우리가 초막절을 같이 누리는 이 삶이 진짜 안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금태영입니다. 노래를 할 건데 스탠드 없나요? 스탠드 없이 해야 될 이야기가 있는데 하나는 부동산을 중개업을 오래 했는데 그 중개업을 내가 잘 못하더라고요. 거기다가 뭐 경기가 좋을 때는 잘 못해도 운영을 했는데 요즘 이제 코로나 이후로 뭐 거의 이제 사람 보기가 힘드니까 지난주에 그 중개업을 접었습니다. 접게 된 계기 중에 하나는 이제 운전하는 자리가 있는데 짧은 시간 일해도 된다고 우리 김성진 형제가 소개해줘서 남구 아동복지센터인가 거기서 일하게 됐어요. 또 하나는 아까 권영미 자매가 책은 뭐 좀 아는 사람은 책을 쓰는구나라고 친구가 했다는데 아는 게 없는데 책을 하나 쓴 게 있어요. 출판사에 보냈더니 대답이 없어. 출판할 만한 책은 못 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거를 뭐 자비로 출판할 능력도 안 되고 해서 우리 교회 그 네이버 카페가 있어요. 이제 정리도 새로 할 겸 해서 거기에 한꺼번에 다 올리긴 양이 많으니까 뭐 2, 3일에 한 번씩 이렇게 올릴 생각입니다. 기억나시면 봐주시고 또 오늘 말씀 중에도 한 가지 언급하고 싶은 게 생명대로 산다는 게 정말 자유분방해지고 방자해지고 그렇게 되기 쉬운 거거든요. 어떤 모임이든지 모임을 가지면은 어떤 형식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 소속된 사람들은 그 형식 속에 있음으로 해서 이제 자기가 편안함을 느끼기 때문에 맞기 때문에 군인은 군인으로서의 갖춰질 형식을 만들고 교회는 교회대로 형식을 만들어요. 며칠 전에 남해에 있는 친구 만나러 갔는데 이 친구는 오래전부터 장로예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은퇴 장로가 됐겠죠. 그런데 아침에 그 집에서 자고 밥을 먹는데 어떤 앱을 이렇게 꺼내서 하는데 찬양이 그 성경 본문을 읽어주고 그 앱이 그 다음에 찬송을 하나 하고 같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친구가 기도를 했는데 사실은 형식적인 절차죠. 근데 그런 게 감동이 있어요. 아, 나하고 이 친구하고 이 틀 안에서 우리가 쭉 생활을 하고 있었구나. 전에부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세례, 성찬, 이거는 아까 권영희 자매 말대로 성찬 1년에 한 번 하면 되고 세례는 주기적으로 하면 되고 하니까 하면 되고 사도신경은 사실은 나는 좀 걸려요. 그건 못 외우겠더라고. 아니 사도신경. 근데 주기도문은 아무 부담이 없어요. 꼭 사도신경은 안 해도 되고 사실은 사도신경은 고백 안 하는 교회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도 그런 게 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래는 나는 노래를 사실은 잘 못합니다. 어릴 때는 잘한다 했는데 나는 왠지 모르겠는데 지난주 창현 형제하고 같은 순을 했어요. 근데 느닷없이 형님 앞에 나가서 노래하시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아니, 나는 내 발로 나가서 못한다고. 그러니까 그랬더니 그리고 이제 안 하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그 말이 계속 머리에 남아서 야 시키면 어떡하지? 뭐 부르지? 그래가지고 연습을 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이제 선한 능력으로. 그 이제 오늘도 안 나올 안 부르는구나 하고 있었는데 옆에 와가지고 형님 안 나가실 거예요 그러는 거야. 예, 이거 잘은 못하지만 이걸 잘 못 건드렸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그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깨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아이고, 지난주 수요일 날 제가 길게 해가지고 미안해. 저는 오늘 외모로 말고 공의로 판단하라는 이 말씀을 듣고 또 어제 그 대전에서 하신 말씀을 딱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문득 났냐면 그 김 목사님이 그 11시 모임에 있을 때 많이 배척을 당하셨잖아요. 그때 처음에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본인이 안 내켜도 그냥 십자가 구속의 복음은 십자가다. 이러면서 좀 외쳐주시면 안 되나? 그러니까 그것도 죽음이지 않나? 이런 내 혼자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냥 그러면 되지 않을까? 근데 왜 저렇게 고집을 피우시지?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유대인들이 예수를 기억하면서 믿는 이들을 배척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또 참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을 외모로 지키는 사람에 의해서 판단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는 제가 몰랐구나. 나도 외모로 봤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제 말씀에서도 죽음은 예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은 죽음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그러셨거든요. 이제 그 말에 제가 그 생각이 났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김 목사님은 항상 죽음의 때라는 건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사람의 뜻으로 내가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끄심에 의해서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김 목사님은 그런 때를 기다리셨던 분이었던 거더라고요. 제가 이제서 그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죽음의 때, 예수님의 이끄시는 그 때를 기다리셨던 거구나. 그렇게 알게 됐습니다.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김정경입니다. 저도 오늘 성경 말씀에 제가 얼른 찾아보니까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는 말이 요한복음 7장 24절에만 나오는 그 말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저는 이제 2PM으로 나왔다가 또 다시 함께 가는 교회로 이렇게 또 합류하게 되고 또 이제 최근에는 이제 여기만 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이제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출생이 충주 사람이고 충주에서 구남매 8째로 낳기 때문에 모든 생활이
그 정말 그